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샬롬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여호와께 찬양하는 오늘 또 평안한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저는 얼리 어답터예요. 얼리 어답터 들어보셨어요? 빠른이라는 early라는 이 영어 단어하고 채택하는 사람이라는 어답터의 합성어가 early 어답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채택하는 사람이에요. 있어 보이죠? 쉬운 말로 새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신형을 좋아하는 사람,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먼저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이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세상 낙이 뭐냐면 신제품이 나오기를 딱 이렇게 기다렸다가 딱 나오는 순간 빨리 그 제품으로 갈아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낙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과폰을 쓰고 있어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면 안 되니까 사과폰을 쓰고 있는데 이제 곧 가을에 이제 사과폰 15가 이제 나오거든요. 2년 제가 이제 휴대폰 쓴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주님 오시길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신제품 나오기를 이렇게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것들은 보니까 반드시 변하고 또 거의 매일 매주 매달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형인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구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살다 보면 늘 아쉽기 마련이. 돈도 아쉽고 건강도 아쉽고 관계도 아쉽고 아쉬운 것이 우리말로 천지삐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도는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아쉬움 속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한 소망이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일까? 어떤 소망일까요? 오늘 이미 뭐 제목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소망입니까? 예, 변하지 않고 아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지금만큼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다들 입에 뭘 달고 살고 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성도가 다른 눈을 떠야 되는데 세상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 못 살겠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말씀으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 눈을 떠서 세상을 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기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를 여러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냥 기독교 신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성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면 성도란 이런 존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는요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직 하나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예수의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선명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불러요. 바울이 이 아름다운 고백은 이 바울 자신의 경험과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 정도는 되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을 그냥 대부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고백과 경험이 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첫째는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성도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가 더 선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위협이 있고 어떠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협박이나 위험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이 나와 내가 죽든 내가 살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머뭇거리지 않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한다고요?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자유롭게 복음 전할 때와 같이, 감옥 안에 갇혀있고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전에 자유로운 몸으로 있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즉 살아도 죽어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좋아하신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무엇이든지 멈추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대가의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 그 기대, 그 간절함,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로 바꾸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도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교인입니다. 달산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지 성도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동의할 만하고 세상이 다 좋아할 만한 윤리와 도덕 붙들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윤리와 도덕을 붙들고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법을 지켜요. 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삶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요, 헌법이나 질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성도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간절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요, 예배를 본다, 예배 보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이중적인 의미로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제물로 완전히 타서 제가 남도록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를요 그렇게 드리는데 받으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왜 이렇게 덥노? 에어컨 좀 올리지. 아, 목사님은 또 사투리 왜 이리 쓰노? 표준어 좀 쓰지. 자기들도 다 대구 사람이면서. 아, 또 사투리 쓰지 말라고. 보니까 다 표준어 쓰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아,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하노? 왜 이렇게 시간 지났는데 왜 안 끝나노? 그게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찬양 선곡이 왜 이렇지? 오늘 싱어도 표정이 왜 저렇지? 그거는요, 내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앉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 예배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대상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계획에, 말에, 행실에, 모든 삶의 경험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에 의해 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이게 예배입니다. 이 같은 고백 자체도 진짜 귀한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20절을 그냥 읽어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20절을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의 동사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뭐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뭔지 아세요?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고 상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상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협박이나 위협이나 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인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서원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아, 바울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소망이 없으나 소망이 있고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그 일을 원하는데 내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는지라 능력이 없는지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아는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힌 이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라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 역시 수동태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영웅처럼 고백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면 된다, 그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내가 충분히 인정하면서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약함투성이인지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데 스스로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수동태로 이 고백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목회자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무런 감흥 없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고백 없이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겠다고 결단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로 산다는 고백은 나의 한계와 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 그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모함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을 수동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말씀 듣고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셨어요. 오늘 내가 할 일 생각하며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역할 거 생각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19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성도는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다른 종교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남들을 이끌고 사는 거, 인정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사는 거,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질고를 대신 지고 죽으셨던 예수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먼저 발을 씻기시고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탓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몇 년을 다니셨고 그들의 종이 되셨고 그들을 다 받아내셨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삶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다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사람이 108배를 해야 돼. 그래야 감동받고 뭘 해준대요. 사람이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돼. 그래야 감동받고 아버지 눈이 떠진대요. 사람이 정한수를 떠서 빌어야 돼. 그래야 달님이 보고 감동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준대. 사람이 희생해야 되고 사람이 헌신해야 돼요.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나의 약함, 그 한계, 그걸 깨닫고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이 있으니 성도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어요. 그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냥 마음 합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간에 허물이 있으면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다 받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간절히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다. 이 말이 뭘까요?
죽고 못 산다는 말 들어봤죠? 물론 뭐 경험은 해보지 못하셨겠지만 죽고 못 산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몹시 좋아하거나 아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내 생각, 행동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원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게 예수로 살고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잖아요. 그래서 부부는요, 말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나 봐요.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의 소망은 잘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꿈을 실현하며 잘 사는 거, 즐겁게 잘 사는 거, 존경받으며 잘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그 영의 눈이 열리면서요, 21절과 23절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단 한 가지의 소망,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이 세상에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단 한 가지의 소망.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처럼 죽음을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보지 않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로 수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더 친밀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를 입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얼마나 고통이, 질고가, 좌절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서 육체를 벗는 순간에 자유로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이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살면서 하는 일보다 죽는 순간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얼마 전에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집례했던 장례 예배 순서지를 정리를 하는데 157장이더라고요. 많이 했다는 얘기죠. 저는 종종 임종 예배 드릴 때 곧 숨이 먹기 직전에 그분의 귀에 대고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려요.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해요. 죽음과의 사투가 두려움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생하라고, 다시 생명에 바람 불어 넣어가지고 살아나라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인 식구들 앞에서 이분이 아멘 하시고 곧 숨을 거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을 살면서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소천하시는 그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아멘, 이 한 단어가 저는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로 말미암아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죄가 되어 죽든지 무죄가 되어 살든지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거. 지금 바울은 그걸 원한대요. 그런데 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끼어서. 누구 때문에?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근데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졌어요? 무죄가 될 것이다. 나는 풀려날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인데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신이 왜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이방 종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전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유익한데 지금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복음 전하고 조금 더 예수를 알리는 것, 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고민하던 중에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 중에도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건데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한 가지 소망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시커 은혜 받고 말 한마디로 다 쏟아내버리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단 하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확신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로 나갈 때도,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도, 졸업을 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전도사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또 목사가 되어서 부산으로 사역지 이동할 때에도 저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대구로 다시 돌아올 땐 사실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아내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싫었던 거죠. 너무 좋은 환경과 지위,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동을 준비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부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과 훈련과 양육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의 목적은요, 아니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존경을 받고 주변 교회의 부러움을 사고 인정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역에 나누는 것.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하늘 영광까지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마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단 하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신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우리 모든 달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성화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